말씀하시면서 동지가 함께 있으면 신앙길에 시련이 있어도 이겨내고 갈 수 있고 외롭지 않게 탄탄하게 신앙길에 갈 수 있지만 동지가 없으면 섭섭한 사탄이 와서 서로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시면서 사위기대로 나의 신앙의 동지를 원형을 이루고 구형을 이루면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인생도 평탄하게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 그 계시적이다.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거기에 가까운 그 내용인데 우리 그 사람 운이 다 있어요. 운이 있는데 개인 운이 있고 가정 운이 있고 나라 운이 있고 세계 운이 있는데 그 운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 아무리 개인 운이 있어도 나라 운이 없으면 개인 운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이 그렇게 시련을 받은 것은 나라에 운이 없었어. 그래서 그 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운은 팔자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인 팔자가 있어도 그에 휩쓸리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예를 든다면 유대민족이 그 600만 학살을 당하면서 그 시련을 걷는 것은 그 국군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 국군이 이제 그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데, 한국이 어느 정도 운이 있냐면은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야. 그러니까 뭐 지금 배아지가 불렀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할 것 같는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70년대에 전 세계 그 독일을 가면서 말레이시아를 한번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비행기가 직항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한 이틀 자고 또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시간이 있어서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구경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말레이시아는 가만 누워서도 평생 그 나라 먹고 살아요. 나무가 그렇게 들판이가 많은데 나무가 고무나무야. 고무나무에서 깡통만 갖다 나무 위에다 놓고 고무만 들어놓으면 아침에 하면 꽉 차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고무가 우리가 지금 크레인 들어올리고 무슨 물건 들어올리고 전부 다 링이야, 링. 고무가 말하네. 그 고무는 지금도 인조의 고무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지금도 천연 고무가 최고야. 우리가 먹는 고무도 그 껌도 그 고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그거를 고무, 이것 때문에 전쟁이 터진 거야. 그 말레이시아 전쟁 걸 모두 식민지 하는 것은 그 정도 그 유명한데, 가만 한국을 둘러보니까 사람 살 곳이 아니야. 70%가 산이고, 또 들판이라 해봤자 물이 없어요. 집중적으로 여름에 막 홍수니 안 겪은 해가 없어요. 그리고 비가 없어.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또 땅도 화강암이야. 한국 땅이. 이 건물 짓고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 짓고는 좋은데 농사가 안 돼요. 비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서는 비료가 뭔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홈대포 가면 비료가 뭔지 몰라요. 그냥 거름 쭈물러서 놔둔 거야. 그거 저기 암모니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정도인데 한국은 비료라는 게 다 있어가지고 비료를 안 주면은 살아남지 못해. 그래서 한국은 저주받은 땅이다. 어떤 비료로 당근이 하필 정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정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예루살렘도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거기는 첫째 물이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땅이 없어. 그러면 광야야. 광야는 뭐냐, 지금 뉴멕시코 가면 알아. 나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 도시에 가보면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그 호수가 있어. 시간 다면 물이 똑똑 떨어지게. 안 그러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내가 배나무를 심어놨는데 살아있는가 몰라. 못 살아. 그것이야 예루살렘이야.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그 600만 그 이스라엘이다 지금 한 700만 가깝다래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우리 한국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는데, 그 한국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 뭐냐, 식량 문제, 자원 문제, 그 에너지 문제는 얼마나 그 5,7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정유기가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한국서 만들어서 팔아먹어요. 아마 그 기름을 팔아먹은 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도 안 돼. 그 정도 한국이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이 지금 세계 6번째, 7번째 나라다. 근데 지금은 폭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팔자라는 게 그래요. 팔자는 이렇게 가만 팔자를 그려놔봐. 팔자를 그렸는데 이 팔자 그대로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팔자는 우리가 인생이 뭐냐면 역사는 원형이야. 불교에서 원형이라 그러잖아. 돌아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서. 그 원형이 뭐냐면 소생, 장성, 완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완성이 개성이 완성되면 그 원형을 계속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벗어나 버린 거야. 그래 팔자가 돼 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운명으로 가버려. 가서 다시 만나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팔자 원형 앞에 마지막 타락된 그 순간까지 만나는 순간이 말세라 그런 거야. 그게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게 이거야 바로. 이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돌다가 여기서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이 다른 원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 원을 다시 이제 이 타락 그 순간에부터 완성의 길을 가야 되는 그것이 말세야. 그래서 지금 여기 듣고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12제자가 누구였어? 예수 12제자가.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성자도 뭐고 교회 가본 사람이 아니야. 오직 했으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택했겠어. 예수 밑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참모진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거짓대를 데려다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양반이 그러면 어째 12제자를 이래야 하냐. 나는 오늘 아침에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일주일째, 그러니까 4주째 서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말씀한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했으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버리냐면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는 뭐냐면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4주 동안 들었던 그 말씀만 가지면 그 원리에서 나와요 그것이.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거 몇 가지가. 근데 간단해요. 역사에 대해서 몇 번 있었냐 말세가. 그거 아는 사람 어느 학자도 없어요. 몇 번 있었냐. 그리고 왜 종말이 있어야 되냐. 아니 종말 없이는 안 되냐. 그 질문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학자 위에 학자가 된 거야. 다시 말하면 12제자가 똑똑하고 잘 배워서 위대한 그 12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그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12제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야. 4대 복음이 뭐냐면 그 12제자들이 했던 여기서 그것도 다 죽어버린 뒤에 돌 맞아 죽은 뒤에 12제자들이 했던 말을 주워 모아서 한 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4번째 한 말 내가 자부하건데 이걸 제대로 듣고 내가 또 들었던 이야기도 이걸 내 마음에 간접했다면 학자 중에 학자야. 예. 근데 우리 일생 동안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치관이거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가치관이라 대해서 알려면은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역사를 모르면은 그 짐승하고 내가 그래서 자꾸 그 개미를 말하잖아. 역사가 없어요. 그 짐승들은.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솔직히 개돼지야. 지금 인류가 사는 거. 역사도 모르고 산다 인류가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는 역사라고. 왜 말세가 와야 되고 말세가 몇 번 있었고 그 말세 현상은 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돼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런데 여기 좀 4번째 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봐도 무지무지하게 무식해요. 저 듣는 사람들이. 언제 들어봤어? 그 말세를 말이나 들어봤어? 힘이 들면 말세다 그 정도 끝났지. 역사는 무엇인가 그 말 들어봤냔 말이야. 근데 그 역사를 전공하는 평생 전공하는 역사 교수를 가르친 사람이 돼요. 그 정도 깊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많이 배우고 많이 터득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인류가 가장 가깝게 여기고 대통령 선서식 할 때 뭘 놓고 선서식을 해? 성경이야. 성경이 제자들이 말했던 이야기야. 모아놓은 이야기라고. 그러면 오늘 전 4번째 했던 그 이번 강의가 이 시대에 그 위대한 말씀을 내가 지금 지금 우리 식구들도
축복받고 지금 그 신앙생활 하면서 원리 강의 다시 들은 사람 없어요. 이미 이별을 해버린 거예요. 원리 강의하고. 내 이 원리 강의를 전 정말로 몇 번 들은지 알아? 12번을 들었어요. 매일 아침 그 끝까지 들어요. 57분밖에 안 돼. 얼마나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이 종합을 해서 뼈만 내가 아침에 말하는데 빨리 끝나버렸으면 아이고 이상한 말도 있구나. 그러고 끝나는 사람은 똑같아요. 개미하고 벌하고 똑같아요. 규칙대로 살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에 대한 음성을 우리가 이건 하늘에 대한 음성이 있어. 아버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게 빨리 펜 가져와. 김현필 자기 아들 그 양반은 100% 복종해. 아니 몸종이야. 그게 상가정 아니야? 그 양반이 쓰라고 편을 그냥 깎기도 저기네 그냥 연필 내놓고 이거 설교하는 하늘에서 받는 걸 적기 시작하는 거야. 적은 거 700페이지를 적었는데 그것이 원리 원본이야. 근데 그 원리 원본은 뭐냐면 읽어보면 누구도 못 알아들어. 시를 우리가 읽으면은 살다 보니 알겠더라. 우리 굉장히 쉬운 거야. 근데 그 깊이 속에는 그 작자의 마음을 못 읽어요. 내 식으로 읽어. 내 식으로 상상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린 음성은 세상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해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건 시적이고 숨겨져 있어. 속에가 아버님 원리 원본이 그 700페이지야. 그래 그것을 요원협회장이 그걸 보냈어. 이 밑에 사람들 쓰기는 쓰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게 보내니까 그 양반이 인생의 그 어려운 길을,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운 길을 걸어야 인간이 되는 거야. 편하면 그 개돼지를 변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는 장문의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또 나와 그 책에. 이번에 그놈은 썼던 그 책을 보니까 나오는데 얼굴도 안 보고 자기가 맹세를 해요. 당신을 내 스승으로 평생 모시겠습니다. 장문을 써가지고 아버님도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지 몰라. 가가지고는 그 철양에서 20일 수련을 해요. 근데 그 유언협회장도 그 내용을 잘 몰라. 시적이니까, 시적이니까. 영적인 것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해. 말하자면 성경학. 성경을 풀어가지고, 풀어낸 거 신학자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세는 뭐 간다? 말세란 말한 것은 성경상에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상에 내용을, 성경을 믿자니, 이게 도저히 말하자면 엉망진창이 될 거고, 안 믿자니 성경을 무시하게 되잖아. 성경 뭐라 그랬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입고 지구의 체질이 더워져서 녹아나 버린다 그랬어. 그거를 지금 현재 과학자는 현대 돈으로 믿을 수가 있나?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지. 안 그래? 또 그것을 안 믿자니 또 성경이 거짓말이지. 성경이 다 거짓말이니까 현재 언어로 봐서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거야.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성경은 시적이고 운유적이야. 다시 말하면 그 밑에 말씀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불은 뭐라 그랬어? 우리 원리로 간단하게. 불은 말씀이야. 사람을 흥분시키고 사람을 그냥 불붙게 만들고 신념을 갖게 하고 뭐요? 혀야 혀. 진리야. 그러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그것이 불이야. 우리가 말한 불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지구가 뜨거워진단 말은 말씀을 듣고 심정이 차가지고 산 사람들 보고 불이 붙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아버님 우리 원리 강론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더 높여야 되는데 지금 성경이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빛을 잃으냐? 인정할 수가 있어 우리가. 체질이 녹아버린다며.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지구가 녹아버린다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 한 것이 원리 강론이라고. 예. 그래서 그 원리 강론을 또 읽어보니까 놀랄 일이 벌어져요. 아버님이 간단해요. 우리 원리 강론의 시발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까지예요. 1장, 2장, 3장. 타락에서 창조 목적이 생명과 본사요. 뭐라 그랬어? 마음을 주관하라. 여기까지가 아버님 말씀 전체예요. 기가 막혀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규명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근데 당신이 무슨 책을 읽었거나 공부를 했다면 하나도 해본 일이 없어. 그래 이 말씀은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성경 한번 읽으면 그만이죠. 다 알고 있어요. 애원사를 많아요. 근데 아버님은 성경이 아주 완전히 녹아날 정도로 성경을 읽은 거야. 읽고 또 읽고 그 대면에 무슨 말 하느냐 이거야.
한 것이 바로 이제 하늘에서 계시가 내린 거야. 너가 고생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널 이불 통해서 나오게 해가지고 바다 쓴 것이 올려온 거냐. 그래서 근본이 뭐냐면 몇 번 말세가 있다고? 언제 타락했다고? 이거만 알아도 신학자들하고 안 바꿔줘요. 언제 타락했어 인간이? 장성기 완성기 바로 인간이 3단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 과학이 뭐냐면 수리가 모아진 거야. 우리 GPS라든가 모든 우주의 모든 그 과학의 현실이 숫자 노름이야. 숫자 노름. 예. 그 숫자의 모임이 과학인데 그 과학을 어떻게 우리가 그 숫자를 풀이하느냐.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야. 창조 원리는 뭐예요? 창조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 법칙이. 법칙이 뭐냐? 창조 법칙이 바로 복귀 법칙이야.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폴리네즈라 역사는 뭐하냐면은 복귀에 가는 과정을 역사로 묶어진 것이 언제 역사는 그렇잖아. 언제 누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사고 났다. 시간 어디 육하 원칙에서 기록한 게 역사야. 근데 아버지 말씀은 역사 안에 공식이 있더라 이거야. 법칙이 있더라 이거야.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쳐 우리 교인들은 그걸 들어버리니까 왜 들었냐? 나도 몰라 어떻게 들었는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여자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후에서 들은 사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수리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그러면 세 번의 팔자가, 그러니까 이 지구성의 팔자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 팔자가 바꿔지는 순간이 말세인데, 말세가 언제냐면 아담에가 타락되는 그 순간, 타락되기 바로 직전까지 가는 것이 말세야. 그래서 그 말세가 몇 번 있었다? 3번 있었어요. 노아 때 그렇게 하면 사건 터져버리라 그랬어요. 이 거꾸로 도는, 원형을 거꾸로 된 것을 바로 아버님이 원하는 원형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타락된 직전이야. 그러니까 장성기 완성기까지 도달하면 그때 완성기 초기부터 3단계를 가요. 그러면 우리 이거 복귀 법칙이 뭐야? 뭘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거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데 과정이 몇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성장 과정이 나와요. 그 복귀 법칙이야. 법칙이란 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도 실패하면 한 번 더. 근데 대부분 두 번째는 실패해요. 또 실패해. 언제 성공하냐? 세 번째 성공이에요. 우리 몸에 배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3세파이란 말 그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3단계에서 모든 완성이 벌어지고 거기서 결단이 나버려요. 근데 또 하나는 숫자라는 게 우리 식구는 다 알고 있어. 우리 서서mon이 얘기하는데 1은 하늘이야. 1은. 2는 땅이야. 그래서 이 삼수라는 것은 하늘수라 그래요. 땅수는 뭐냐면 사수는 땅수야.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사수를 세우는 게, 사의 기대를 세우는 게 인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야. 땅 위에. 그 창조 목적은 사수를 세워서 사의 기대를 세워놓으면 그게 성장 기간이 있어요. 인간이. 그냥 너 성장해서 너 부부를 이루어서 마음을 다스려보라 그게 아니고 그 명령이 떨어지는 계명이거든. 그럼 그 계명 속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인간이 성숙해? 하나님이 이상하는 인간은 3단계를 거쳐. 그게 3단계 법칙이라고 해요. 3단계 성장 과정의 법칙.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우리 구조도 3단계로 돼. 그럼 왜 하나님이 3단계냐? 그것까지 파고 들어버려요. 하나님. 아버님이. 3단계는 하나님의 삼수로 돼 있어요. 삼수는 사수를 사탄이 뺏어가 버려서 사수를 재수 나쁘다 그러지. 기분 나쁘다고. 사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 그래서 호텔도 사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수를 싫어해요. 왜냐? 사탄이 뺏어가 버린 거야. 사수를. 사의 기대를 누가 이뤘냐면 사탄이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역사 과정은 사수 뺏는 작업이야. 근데 사수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야. 사의 기대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근데 그걸 뺏겨버리니까 그 사의 기대를 이루는 온전한 이상 개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말세인데, 그 말세는 바로 창조 적대는 내가 하나님하고 아담에 대화했잖아. 거기까지 가는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말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해서 누가 그러면 왜 그거 실패했냐? 그것도 물어보면 대답한 적이 없어. 왜 말세가 3번 있어야 되고 왜 실패했냐? 실패 인간의 책임 잘못했어. 인간이 하나님 다 준비했는데 이럴 거냐 저럴 거냐 누가 결정해? 아담이한테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을 거냐 안 따먹을 거냐 누가 결정해?
이건 인간이 결정하는 거야. 그냥 인간이 책임본답을 하면 하나님의 복종을 하면 내가 이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의 복종 안 하면 사탄이 되버리는 거야. 이것이 말세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면 이상 인간, 생명나무. 하나님이 이상하는 인간을 만드는 게 그 창조 목적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때려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말세가 또 와야 돼요. 언제 또 말세냐? 예수 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정리해버리려고 왔는데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나와. 지금 이 성경상 내가 하면은 시간이 기니까 성경이 있던데 읽어봐. 예수님이 말세냐? 그러고 물어봐요. 아야야한테. 다 성경 부족해 다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말세했어요. 인자 때도 말세를 했어요. 내가 다시 오면 재림 때도 말세를 세 번이죠. 그때도 인간이 사명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말세야. 팔자를 거쳐버려. 이 지구성을 팔자를 거쳐버려. 예. 팔자를 정상적인 원형의 세계. 계속 성장하면서 소성이 장성이 완성을 하면서 인간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 세계가 천국이야. 이게 말세란 말이야. 그거 하는 사람 있나? 어느 학자가 수리로 되어 있단 말은 3단계 뭐라고? 완성의 법칙. 완성하는데 3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역사를 딱 6천년을 잘라서 뭐라 그랬어요? 3단계 했다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요셉까지 2000년. 요셉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딱 3단계만 3수 과정을 거치는 거야. 또 창조 법칙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귀 법칙에서 육수 과정의 법칙이 또 있다고. 6단계를 반드시 지나요. 인간이 가는데. 그래서 6단계를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요셉까지 6단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누구야? 노아까지 몇 단계야? 400년. 그리고 1600년, 10대야. 그래서 1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수, 2수는 땅수, 4수는 땅수, 어때서? 지금 사탄수라 그러거든? 그 다음에 5수는 뭐라 하죠? 3수하고 2수하고. 근데 내가 가장 나한테 실험받고 있는 게 5수야. 또 하나는 11수고. 어제도 10일이야. 엄마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이제 싸움이 세상 싸움이 아니고, 뭐 티를 잡아요. 뭘 하는데. 못마땅하고. 알고 보니까 11수야. 나한테 가장 실험받은 것은 11수인데 세상에서는 금요일하고 13수를 싫어해요. 왜냐 예수님이 13수에서 망했다는 거야. 12제자 플러스 예수님. 그래서 미국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13수하고 금요일을 싫어해요. 사수 싫어하고. 근데 나는 사수만 나면 기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육수는 3수 플러스 아니야? 육수도 재수없는 수야. 그래서 사탄수라 그래. 6666 그 수를. 근데 육수처럼 좋은 게 없어요. 3수 하늘수가 두 번 합한 거거든. 그 다음에 7수는 뭐야? 완성수야. 하나님이 6일 동안 전부터 창조해놓고 쉬는 날이야. 그래서 모든 완성을 7수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행운의 7수야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8수는 팔자라 팔자 돌아가는 수야. 8주는 재출발수야. 그리고 9수는 모두 차별했다. 이게 3단계. 이제 1단계도 3번 나누고 2단계도 3번 나누고 3단계 3번 나누고 9수가 딱 되니까 9수는 이미 다 끝나버렸다. 그래서 10수는 재출발수야. 그래서 노아가 1600년 10대가 10대. 그 대수가 10대야. 10대 말세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400년. 400년을 하면서 몇 대야? 10대야. 그러니까 1600년이라 말은 성경이 맞추다 보니까 1600년인데 400년으로 보면 돼요. 예. 그래서 400년, 1600년, 아무리 400년 내가 바꾸려고 그래도 안 바꿔줘. 왜냐면 선사시이기 때문에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근데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맞추다 보니까 1600이라 그랬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숫자도 없고 아무도 원시인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400년 10대. 10대라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0대 400년 되니까 무슨 되냐면 400년 또 이제 21년이 나와요. 21년이 뭐냐? 210년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각 30년, 일대가 30년이거든. 성경 30년인데 30년이 얼마? 3, 4, 12, 120년 그 왕권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에 이제 고난의 길을 가지. 그게 21년이야. 근데 성경상에는 보면 19년이 하고 20년이 하고 근데 그 오다 가다 시간이 다 소모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서 숫자적으로 먼저 이룰 수도 있고 늦게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21년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서를 이제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때 인간의 표변이 샘플이 나와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야곱이 찾아내요. 형님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우리 인류가 가야 할 본붕의 노점이야.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래서 형제 죽이려고 400년 굽고 나온 거야, 야곱을. 근데 보이지 않는 저 끝에서부터 절을 하고 와요, 절을. 야곱이도 머리가 좋아. 1단계, 2단계 낙타와 종들을 다 나눠가지고 앞으로 보내.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 형님이 너 누구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이로소이다. 그럼 뭐하러 여기 왔냐? 우리 주인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주인이라는 거야. 주인이 이 악에 바치라고 지금 낙타도 가지고 소도 가져옵니다. 때려 죽이려고 나와보니까 마음이 달라져. 주인의 주인이라네. 또 한다면 또 낙타꾼이 와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너 뭐하러 이거 오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주인을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선업은 무리가 떨어와요. 근데 저쪽에서 야곱이가 그래서 머리를 써요. 막 큰 절을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는 와서는 마음이 완전히 풀어가지고 야곱이가 예서를 얼른 깨하는 거야. 깨하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쉬운지 아닌지 몰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죽이려다 전부 다 끝내버리고 됐다. 그래서 그럼 형님 우리 같이 이렇게 삽시다.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도움 안 받고 낙타 안 받아도 충분히 살아. 그러니까 너 따로 살고 나 따로 살자. 그러고 헤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야. 6천 전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승리해가지고 40년 바로 요셉이 나와. 요셉으로서 구약성은 딱 끝나버려요. 이제 에집트로 가는 거지, 애굽으로. 그게 2000년이야. 그러니까 몇 단계야? 6단계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셉부터 이제 2000년이 정리돼 이제 똑같은 과정을 거래요. 400년 애굽 고역이 끝나니까 뭐가 끝나? 모세가 끌고 나와서 400년 사사시대가 돼요. 주인이 없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막 하소연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블레셋처럼 대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짐을 해. 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면 내겠냐? 너희들이 노예처럼 부려도 괜찮냐? 블레셋 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사울 저기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축복을 해줘요. 예, 축복을 해주면서 사울을 세워.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 여자들 오줌을 발발 싸. 그 남자를 봐도 잘생기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그 사울을 세운 거야. 또 사울 그 다음에 뭐야? 다윗, 솔로몬 3대 120년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과정과 똑같잖아요. 120년 그 가족 통일 왕국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판이 깨져. 그 판이 깨진 건 뭐냐? 남북쪽 분립시대가 와요. 남북쪽 분립시대에서 이제 싸우고 투닥투닥 하고 보니까 그 사변이 흘러버린 거야. 안 되니까 바빌렌 포로 시대가 와요. 210년. 왔다 갔다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말라기에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변이 딱 끊어져 버려요. 이제 야곱부터 요셉까지 역사가 없듯이.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 보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는 거야. 그게 바로 400년, 120년, 210년, 400년 역사가 그대로 아브라함 가정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면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야. 그걸 바로 우리가 말할 때는 상징적인 복귀 섭리시대, 형상적인 복귀, 그러니까 상징적인 복귀 시대는 그럴 것이라고 말하지 그 날짜 정한 날짜는 몰라. 왜냐면 글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적인 복귀,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일단 2000년 동안은 눈에가 딱 보여. 가깝고 글이 있었고. 그래서 3단계로 정으로는 3단계 나누고 행으로는 6단계를 나누어서 나오는 게 복귀 법칙이다 그 말이야. 기가 막히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이 복귀하는데 구원하는데,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면 구원의 섭리야. 역사의 섭리라고. 역사는 법칙이 있는데 구원 섭리 법칙이야.
그 구원섭리 법칙은 하나님이 말한 창조 법칙 플러스 법계 나오지 말아야 할 내용이 나오고 타락해 버리니까 그게 탕감 법계라네. 탕감은 아담 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탕감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집을 사는데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잘 때니까 딸 하나 샀어. 예. 근데 홀딱 망해버렸네. 예. 그러면 영원히 죄인이야. 갚을 때까지. 누가 빌려서 돈을 썼는데 그거 되겠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너 돈 안 주면은 이제 빌어야지. 나 죽어도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사람 취급하겠어? 돈 안 내는데? 그럼 그 사람이 똑같은 옛날 집 사기 전에 그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면 빚을 갚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시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은 상태로 오려면 물에서 건져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빚이 있는 사람 빚이 없는 상태로 바꾸는 것이 탕감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으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건 탕감법기. 다시 말해서 조건이 없으면 절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빚을 안 갚으면 영원히 죄인이야. 그 사람 앞에서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 그 말이야. 절대 사고하지 마 빚져가지고. 예. 그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것은 탕감 조건의 법칙이 바로 법기의 법칙으로 전개되는 거야. 탕감 법기의 법칙이란 말은 어느 세상에 책에 있어요. 아이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가 손발이 떨려요. 역사학자도 모르고 역사학자가 가는 그 사명이 뭐냐면 역사를 알면서 인류를 선의 길로 이끌어야 돼. 근데 복귀하고 구원 받겠어. 역사학 공부해가지고. 내가 지금도 안타까운 게 항엽주라고. 항엽주 씨가 연대 역사학과 나왔어요. 역사라는 사람은 완전히 울려버려요. 역사 우리 원리하고 접목시키니까. 그 양반이 북한에 가 북경대학에서 교수하면서 10년 동안 하면서 황장엽 씨를 2번 일주일 동안 교육시켰어요. 황장엽 씨가 넘어버렸잖아요. 한국으로. 주체 사상을 쓴 이 김일성의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을 데려와 버렸어요. 그 양반이 그 육정과정 처음으로 만난 축복하는 과정이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빌빌거리고 전부서 처박혀가지고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 나이인데.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워요. 역사를 한 사람은 그렇게 역사한 사람, 법을 한 사람, 국문학 한 사람 아주 강히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도 아까워요. 엄마한테 그 말하니까 엄마는 대화도 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도 지내고 그랬어. 예, 근데 그걸 듣고는 역사라는 게 그런 거야. 역사의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원리를 들어보니까 황장엽 씨를 갖다가 교육시켰다니까. 예, 그 정도였어요. 또 황씨잖아. 행렬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국서 죽었어요. 황장엽 씨가 내려와 버려서 그 노동계 말하자면 운동권들이 다 숨이 죽어버린 거야. 그 당시에. 이건 아니구나. 그 당시에 또 소련도 망해버린 거야. 공산이 아니다. 근데 또 꿈틀꿈틀해가지고 한국을 점령하고 있어요. 공산당들이, 그 사회주의자들이. 근데 우리 원리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있어? 역사를 알게 되면은 내 모습이 이렇게 12제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12제자하고.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고 뭐 배경이나 내가 배운 뭐냐면 가방끈이 짧아서 그러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천비야, 천비. 예. 이거 우리 역사가 인류 역사 정말론인데. 근데 정말론만 알면 언제 정말이 왔고 어떻게 정말이 왔고 그 정말에서 나와. 근데 너무 방대하니까 다음에 이제 이상은 씨가 역사론이라는 것이 나와. 논이 뭐야? 논이라는 것은 법칙을 말한 거야. 법칙은 역사 안에 언제 육하 원칙에서 기록한 것이 역사라고 보고 있어. 모든 인간들이. 근데 역사 안에 법칙이 있다고 법칙을 정해버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야. 역사의 법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섭리라는 거야. 역사 섭리가. 구원섭리라고 하면 복귀섭리. 다시 아담과 에와가 타락된 그 직전까지, 타락이 전까지 도달한 것이 바로 말세고, 그 말세가 그 복귀가 되는 그 말세 순간이라는 거야. 근데 그 역사 안에는 법칙이 들어가요. 법칙이 7개 법칙 알고 있지. 수수자격의 법칙, 책임분담 법칙, 삼수의 법칙, 육수의 법칙. 이거 역사 법칙이야. 굉장한 사건이야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앉아서 뭐 교수 돼가지고 가르치. 그 중요한 거 아니라 아버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내린 그 명령을, 하나님이 내린 그 법칙을 너 자신에게 가정에게 적용해라. 가정에.
이게 원리라는 거야. 다 잘라버리고. 왜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 말이. 원리라는 것은 세상의 지구가 도는 천원을 바꾸는 그 순간인데 그런 순간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원리가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엄마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시골에서 살고 이제 참 그 결혼해가지고 그 4일 전에 깨달은 이야기야. 몰랐어 내가. 아버지가 서울 니 기억하냐? 서울에 우리 산 거? 3년간 살았는데 에라이도 기억하지? 이 에라이 후수연 나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아버지 엄마가. 우리 며느리하고 이렇게 가정 이런 거 그래 온 거야. 한국 저 2로 올라온 거야. 올라왔는데 그 사진 그 마지막 사진 있어. 그 강화도 산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갈 테니까 위로 올라갔다 우리 올라갔다 하고 저 경비하고 왔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그 명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려요. 그것이 그 감리교도 그걸 통해서 왔어요. 강화도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 아버님이 와서 이제 뭐라 아버님이 왔는가 그렇게 보고 아버님이 무슨 요원을 남겼냐면 다시는 우리 집 안 온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냐 그걸 보면 알아. 하나님이 왜 창조했다 그랬어? 하나님이 아담 예화를 아니 당신이 엔조하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들 거 다 만드는데 인간을 창조했냐 그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뭐 한다 그랬어요? 희열을 느껴요. 예. 그 어린 것들이 해가지고 부부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생활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 그건 뭔 이야기야 우리하고. 기쁨을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야. 근데 우리 집의 일이더라 이거야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바라는 게 뭐야? 아버지는 나이는 늙었고 시장 살다 보니까 늙은 일밖에 없잖아. 그럼 뭘 원하겠나? 아름답고 예쁘고 파릇파릇한 며느리가 그리운 거야.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이상 가정은 뭐냐면 우리 이상 가정이 뭐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부부를 이뤄가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 물질을 가지고 사는 걸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기뻐. 그 자리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 미션에 나오잖아. 그 센터로 보면 부모들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바라본 거야. 그 가정을.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며느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항상 불행해. 그래서 나도 그걸 몰랐어요. 나는 누구 사랑을 받고 있냐면 자녀들이 며느리 사랑을 주는 거야. 딸들이 있으니까 그걸 못 느꼈어요. 그 애로움과 그걸 못 느꼈어. 근데 진짜 사랑은 누구냐면 며느리한테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사랑 받아야 돼? 해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쫓겨나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란 말은 역사에 없는 이야기야.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며느리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 아버지 식사하세요. 술 한잔 하실래요? 얼마나 자기도 몰라 아버지도. 그걸 원했다고. 근데 짤레짤레 애기들 끌고 철사로 놀러가 버린 거야. 하루 종일.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딸집 앞에서는 그때는 연탄 됐어. 100%. 연탄 들고 다니면서 딸이면 바꾸고 그릇도 씻어주고 그래. 완전히 그거는 내 것이야 내 거. 우리 집 오면 구두 닦아주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어. 마음은 그렇지 않지. 체면이 있잖아. 며느리가 한테 그것도 구두 닦아주고 연탄 바꿔주겠어. 앉아있는 거야. 그 점심을 가지고 잃어버렸는데 오질 않아. 저녁에 들어온 거야 밤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 세주 5병 닦아놓고는 둘러 마시고는 다시는 얘기 안 한다. 선포해버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 그야. 좋은 집에 있는데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온 거야.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 정말 내가 젊었을 때 그 부부관계를 이루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뭘로 내가 받으냐면 내 자식들이 내 며느리가 나한테 사랑을 주기. 그 사랑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희열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며느리가 술 드십시오 밥 드십시오. 그걸 하루가 되든 열흘이 되든 받고 싶은 거야.
지금 다시는 안 왔어요.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니까 또 뭐 저기 하지만 마음이 섭섭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며느리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그걸 내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내 딸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설교를 안 듣고 이렇게 같이 안 만난다면 나는 얼마나 외롭겠어. 이쁜 며느리가 와서 이거 드세요 라고 음식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아담과 에아를 지어놓고 아담 에아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거 드십시오. 이것이 창조 목적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내가 싫든 나는 몰라. 그 어떻게 모셔야 되는데 천도가 그렇다고 말이야. 부모를 모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부모는 누구냐? 내 부모는 하나님 대신자야.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어? 할아버지고. 현재의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부부야, 부부. 현재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림도 하고 내 마음대로 자식도 기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야. 그 다음에 미래의 하나님 뭐야? 자녀들이야. 그래서 3대가 사는 곳이 바로 천국 이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 지금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당신도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근데 아무튼 며느리로부터 이렇게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당신 실수했어요. 어머님도 몰라, 엄마도. 아기를 데리고 철산에 가서 딸래 밤에 들어온 거야. 탈 때를 끊고 소주 먹고 그냥 가버린 거야, 아버지. 그게 뭐냐, 아버님은 입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입을 터져버려. 그래 놓고 이제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수수께끼가 풀린 거야. 하나님 자리에 있으신 분을 우리가 모시는 게 며느리 사명이다. 예수님가 알고 있나? 하나님이지 일기의 저기가 아니야. 늙은 노인 아니야. 또 단점도 얼마나 많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러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4대 신정권이 뭐란 말이야. 4대 신정권은 뭐냐면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야. 그 심정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은 것이 나도 모르는 본능이란 말이야. 왜냐?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가 눈에 보이는 데 있어. 그러니까 우리 원리 아버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잖아. 원리가 세상을 통일하고 종교를 통일하고 이건 세계가 아니라 너 가정에 적용해라 이거야. 생활 가운데 원리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 계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통관 복귀가 어쩌고 저쩌고 한 이야기는 결국 가정으로 돌아와요. 예. 근데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부모를 하나님처럼 모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것이야. 그래서 부모도 말하자면 타락된 인간 아니야? 타락된 족속이가 살 때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거 정통은 아니야. 그렇지만 형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 가는 부모가 못났건 잘났건 못됐건 잘됐건 누구야? 부모야. 다시 말하면 내가 또 한 마디 더 차원 높게 말할게. 우리 어머님이 좀 헷가다 해가지고 햇소리 좀 해가지고 우리 원리에 안 맞아. 그러면 말하자면 그 며느리가 우리 부모가 노만키가 들어가지고 햇소리하고 막 며느리한테 못 살면 욕을 해 옆에 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시아버지가 노만키 와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면서 흉을 보면 옆에 듣는 사람이 누구를 욕하겠어? 누구를 욕할 것 같아? 아니, 못된 놈의 여자네 그러겠어. 그 노인 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도 우리 어머님이 잘못한 거 있어요. 근데 막 숨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숨기면 안 돼. 그 잘못한 거야. 아니 노망해서 잘못해서 그 말한 것을 가지고 뭐 신이라 그러겠어. 근데 어머님이 나쁘다고 흉을 보면 어떻게 돼? 누가 욕먹어? 그놈이 욕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야. 아무리 못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그걸 어떻게 모셔야 되냐?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으로 모셔야 해요. 상징적으로. 다시 상징은 뭐냐? 하나님처럼 보는 거야. 나는 싫어도 관계없어. 하나님이야 그냥. 얘 돌을 보고 절을 해. 미륵불 뭐냐 그 절에 가면 돌을 보고 절하지. 상징적이야. 상징적으로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면 돌보다 낫잖아 부모가. 그래서 잊어버릴 만한 하면서 나가서 아버지 어때요 형편이. 그 말 한마디가 보약 중에 보약보다 나은 거야. 예쁜 애가 나도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 얼굴 아무리 쳐다봐도 쪼그라져가지고 형편무인적이고 사는 게 맨날 앉지 마가 그러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수도꼭지부터 싸움이 벌어진다고. 얘 뜨거운 물에 틀었냐고. 이게 부부야.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사랑을 받겠어. 근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예쁜 며느리가 와서 이거 모시면은 그거에 희열을 느끼는 거야. 희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희열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로봇가 나와도 그건 못 속여요. 희열은, 첫째는 사랑할 때 희열을 느껴요. 기쁨을 위하다. 너무 막연하지, 천박스럽고, 기쁨은 희열인데, 가장 큰 희열이 뭐냐면, 사랑을 할 때 느끼는 거야. 그게 부부 사랑이야, 그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열이 뭐냐면,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 그 진리를 알았을 때 기쁨이야. 사랑보다 더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술의 기쁨. 만약 내가 뭘 다다르고 이뤘을 때, 내가 창조가 벌어질 때, 그 기쁨. 그건 얘 배우들이 그 부부생활 하면서 헤어지고 그러냐면, 섹스 가지고는 안 통해. 섹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보다 더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은 군중들이 박수치고 그냥 자기 노래에 완전 녹아나거든. 자면서도 그냥 그거 막 들려온 거야. 그 희열을 기쁨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뭐 때문에 태어났다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기쁨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내려다보니까 당신이 할 일을 가지고 자식들이 진리를 찾고, 창조가 일어나고, 둘이 사랑을 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선하도다, 선하다는 거야. 예? 며느리만 딸래딸래 와가지고 그 부모 모신데 못나도 또 남자가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오면은 그 순간이 그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저 모퉁이에 나온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 기도한 이유가 뭐야? 상징적이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시지만 실체로 계신 분이 자기 부모야. 이것을 내가 며칠 전에 깨달았어. 내가 지금 몇 년을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줄 알아? 예. 14살부터 통교를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깨달은 거야. 아, 며느리가 그립다. 근데 장가 안 간대. 얼마나 보였냐면 몰라. 괜히 너 애기 낳으려고 장가 가라 그게 아니야.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는 게 사회기도를 이룬 것이고, 사회기도라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 이상적인 인간, 자기 인격을 완성한 인간을 길러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더라고요.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 창조 목적. 이걸 멀리 말하지 말고 우리 가정 안에 끌어 들어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리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원리 강의 다시 들어야 돼요. 그 정말로는 하나 없고 내가 이렇게 지금 몇 년 됐냐 내가 이러니까 몇 년 우리 통을 알았어. 다시 공부하고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말한 것은 지금 여기 아침에 우리가 내 들었던 말이 아버님 그대로 원리강의 말씀대로 나와요. 이 말은 들은 사람은, 이 원리라는 사람은 어디다 대학 교수로서 강의를 하면 할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거기다 말하면 또 간단해. 너는 교수의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라 교수를 가르치는 자격이 있다는 거야. 왜냐?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원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질문에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는 종말이 있다. 종말이 몇 번 있었냐? 왜 있었냐? 왜? 그 물음을 가지고 있은 일이 있었냐? 언제? 이제 역사는 말이 나오면, 우리 장인 영감이 역사는 말이 했는데 역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하면, 서너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어. 왜 생겼냐? 정말이. 얘 오면 또 체벌해야 되냐? 또 성경상이 뭘 말했냐? 그것만 가지고 자기 안개도 그걸 자기가 다시 공부하게 되면, 내가 말했던 그 내용을 다시 듣게 되면 교수 중에 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수교회 있어야 한국에. 교수교회 있는데 교수교회 교수들 어떻게 보냐냐? 애기로 봐, 애기로. 목사 눈에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원리를. 그 똑똑한 박사, 학사들 앞에서 정홍 목사가 교수교회 목사였더라고. 그래서 어쩌죠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안 떨리더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성 신학을 나왔대. 기성교회는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공부를 해. 그러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그 개념이 있어서 교수들한테 할 말이 있어. 어느 정도 세상을 아니까. 근데 원리만 아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세상 그 교회도 그 신학도 알아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무슨 말하면 어느 교수가 어떤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이 있었다.
그 아유 때문에 그 바로치기 말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랑스럽게 내가 말한 것은 역사에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뭐냐? 법칙이 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이미 교수 위에 교수가 있는 거야. 되는 거야. 역사 법칙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어. 7가지 법칙을 나는 아마 한 20번을 들먹거렸을걸? 예? 7가지 법칙이. 방금 말했잖아. 그 중에서 창조 법칙이 복귀 법칙에 적용되기 때문에 복귀를 재창조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지 않고 했냐면 창조를 다시 하고 있는, 아직 창조가 안 끝났어. 하나님께서 볼 때는 타락은 됐으면 지금 창조 과정이 있어. 이게 복귀 법칙이야. 근데 복귀 창조 법칙이 적용되잖아. 창조 복귀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 상대 기준의 법칙, 수수작용의 법칙, 예? 또 상극의 법칙. 예, 상극의 법칙도 없어야 나오지 말아야 돼. 타락됐기 때문에 나온 거야. 상극이 뭐냐면 플러스끼리 만나면 서로 극단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내가 주인이다, 민주주의도 주인이다 해보니까 전쟁이 벌어져요. 그 상극의 법칙이란 말은 플러스가 만나 있어가 만나야 되는데 플러스가 만난 거야. 레즈비언이 뭐냐? 만났을게 만나자는 거야. 그건 천도에 어긋나요. 또 남자끼리 만난 거 뭐라 그래? 이게 상극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투쟁이 벌어져 버려요. 상극의 법칙, 수수장의 법칙, 상대 기준의 법칙, 3단계 완성의 법칙, 6단계 절차의 법칙. 우리는 줄줄줄 그 유치원생들도 그러니까 유치원 가면 그걸 외워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성경을 제목을 외우잖아. 그 기독교 가면 유치원에서 그걸 가르쳐요. 가르치는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게 뭐냐면 복귀의 법칙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야 돼. 노래를.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또 없더라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엄청난 그 원리를 우리가 지금 매일 일요일 아침마다 한 것은 큰 보람이야. 예. 그리고 이 논리가 그냥 바람으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유튜브 있다는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면 원리 강론을 읽으면 되는데 나하고 가깝게 만들어진 것이 내 설교야. 풀어서 이야기한 거야. 다시 말해 아버님이 원리 원본을 썼는데 그걸 알아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야 시. 노래고. 그걸 풀어서 쓴 것이 원리 해설이고 원리 해설도 못 알아듣겠어. 다시 쓴 게 원리 강론이야. 원리 강론도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다. 거기까지 그 원리 강론이야. 어디로 올 거냐? 재림론으로서 끝나버려 원리 강론이. 근데 그 원리 강론이 더 이상 인간이 살아야 할 방법과 내용을 이제 진짜로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천성경이야. 그렇게 돼 있어 법칙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거냐? 힌트를 얻으려면 천성경을 읽어. 근데 너무 광범위하잖아. 그럼 우리가 모르겠으면 뼈대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리 강론을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은 간단하게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왜 있어야 된가? 역사는 권선의 역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 여기에 예배보러 온 보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유야무야 세상살이 바빠가지고 돈벌이 하다가 아침에 예배보고 가면 생각나던가? 아버지 말씀이? 그렇게 동물처럼 살다 죽는 거야. 네, 동물처럼. 근데 자꾸 나무가 자라는데 물을 부어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많이 보면 죽어버려. 물성 들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나도 모르게 자란 거야. 내 심령이. 그래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영인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 원래 부활론에 그게 나오잖아. 인간은 진짜 영계가 있냐는 말이야. 부활론을 알면은 세상이 보여, 너네가. 우리는 근처도 못 갔잖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역사도 그렇게 지금 역사론이라는 이상은 씨가 말한 건 내가 우리가 근처도 안 갔잖아.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역사론을 내가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 이상은 씨 말씀을. 근데 아버님이 역사론을 보고 나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풀었으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설교도 귀하고 보람있다. 듣든 안 듣든. 얘는 나내 설교 접속한 사람이 40명 때로는 막 우리 교회를 요가면 70명, 100명부터
근데 다른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안 붙어요. 재미없거든. 에이, 들었던 이야기.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명이 붙어도 관계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내 말해놓고 내가 만족해. 내 감동과 그 어떤 뭐랄까, 기쁨을 지금 내 입으로 통해서 풀어버린 거야. 그걸 감동이 있으면 내가 최애. 말은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상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어? 사랑을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받을 자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창조 동기설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냐? 답이 없어요. 답이 철학과 신학 다 말해도 답이 없어. 왜 인간을 창조했냐? 당신이 다 알고 계셔. 이 천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법도를 내가 품어내고 싶은데 품을 상대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는 누구야? 하나님 상대는. 하나님과 동등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가냐면 동등한 위치까지 가버려야 돼. 그의 결론이 뭐냐? 신인의 일치.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인간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부자지 관계야. 그럼 부자지 관계인데 뭘로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고를 맺고 살 거냐? 그걸 심정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아가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부르는 너희는 사랑의 중심이 심정이거든. 한국말로 심정이라고 보통 세상에서는 라브라 그래. 미국 사람은 라브라는 건 좋아한다는 뜻이지 뭐 사랑이 가고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진짜는 그 사랑이란 말은 그 끈이 있는데 끈을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사랑이라는 건 천박스럽잖아. 세상이 다 쓰고 사탄들도 쓰고 그러니까 참 사랑이라 그래. 그러면 우애는 뭐냐? 형제와 형제의 사랑은 뭐냐면 참 사랑이라 그래. 부부와 부부의 주고받는 것을 참 사랑이라 그래. 그 끈앞불이 참 사랑이야.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자지 관계다. 그 말을 발견하는데 10년이 걸렸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주정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부자지 관계인데 이렇게 어째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냐. 그러니까 우리 원리에서 볼 때는 온 인류가 하나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흑인이 되든 야만이 되든 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아버님 눈에는 불쌍해 보여. 그래서 문을 열어버린 흑백 전부 다. 아버님이 원리를 선포해서 미국에서 문을 열어버린 다음부터는 흑인들이 어떻게 됐어? 우리 지금 흑인 차별해? 우리 교회에서? 못난 나라 차별해?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야. 저희들을 내가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이게 원리야. 근데 이단이래요. 이것을 빛을 보는 날에는 400년이 있어야 돼. 400년. 12제자나 예수님은 심정과 사랑을 받았지만 몇 년 만에 빛을 보기 시작해? 로마 박해가 끝나고 400년 만에 빛을 국교로 인정을 받게 돼. 트럼프가 뭐라 그래? 어느 나라도 미국을 못 따라온다. 돈 받으려고 예수를 못 따라온다. 왜? 미국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야, 그 말씀을 읽어보. 그 운명도 안 해, 다른 신문에서는.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온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식구들은, 가정연합 이 식구들은 어느 누구도 못 따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 갈 데가 없어, 하나님도 이제. 누구한테 축복을 해주겠어? 누구한테 물질을 주겠어? 근데 내가 고민이 뭐냐면, 에라니한테 그 말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강조할 것이 뭐냐면, 참부모를 연구하면 모든 것이 끝난 거야. 예수님을 연구하면 모든 게 끝나지, 신학에서. 참부모를 연구하면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만들려고 하면, 참부모 연구회를 만들려고 그래. 그게 TPR이라고 그래. 우리 원리연계나 알아도 참부모 연구회는 없거든. 그럼 참부모 연구회라 그러면은 반응할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참부모 연구하는데 참부모 연구할 사람하고 참부모를 길러낼 사람은 누구냐? 2세, 3세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예수님이 가장 불행한 사건이 뭐냐면 공부를 안 했어요. 예수님.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납비들하고 어깨를 같이 못한 거야. 그래서 무시당한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세들도 돈 벌고 공부해서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가지고 이세들이 나올 때는 그 뒷받침을 누가 할 거냐 이거야. 그건 TPR 그룹에서 이제 다시 말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 연구회가 아니라 참부모 연구회 그룹을 만들어서 그 펀드머니를 만들어서 하는데 한 구자가 얼마나 그랬어? 기억하고 있냐? 10만 불이야. 10만 불이면 CEO가 돼. 그래야 되지. 한 1000불 딱 던져주니까 거의 간에 안 차, 앉아. 그러면서 어려운 천 사람, 그 사람이 공부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 우리가 해주고, 우리 자체에서도 또 세미나를 열어요. 예, 세미나를 열고, 그 길을 열어줘. 야, 나 돈 될 테니까 어느 호텔 빌려라. 그 올리 말씀을 해라.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 없어, 그런 게. 지금 골목에서 빗자루나 쓰레기나 쓸어. 저 목사들이. 그게 되겠어. 그래서 TPR을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데 빨리 몰기지를 갚아야지 될 것 같아. 너 그거 빨리 갚고 신방을 내놔라. 내가 CEO 만들어줄 테니까. 근데 또 가만 생각하니까 그 돈을 펀드머니 만들기도 힘들지만 쓰기가 더 힘들어요. 쓰기가 누구를 줄 거냐 그냥.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힘들어요. 벌기도 힘들지만 쓰기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공사님 들어와서 야 세미나도 열고 이렇게 하자. 근데 한두 번이지. 그게 쉬워. 그래서 대강 내가 앞으로는 이제 무슨 교회 무슨 기독교 그 말하지 말고 참 부모가 기독교고 참 부모가 가정교회고 참 부모가 가정연합이야. 왜냐면 그 안에 산 사람들이 다 참부모들이거든. 내가 참부모 되는 과정에 있거든. 어디 가도 그 말을 통해요. 참부모는. 앞으로는 참부모한 말이 없이는 그 삶의 가치가 없는 거야. 내가 누구냐면 우리가 참부모인 참부모잖아. 내가 참부모가 될 하나님과 나하고 부자적 관계야. 내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다 갖춰 있잖아. 이장도 건강하고 다리도 건강하고 눈도 건강하고 얼굴도 건강하고 다 갖춰 있어. 거기다가 AI처럼 하나님 말씀을 입력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자기 남편이 귀에 다리 부러져 있고 병신돼 있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어? 근데 싱싱한 놈이 있는 거야. 거기다 하나님 말씀만 넣어버리면 입력이 돼버리면 하나님 아들이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참부모를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부모란 말은 그렇게 거룩한 말이야. 그래서 목사는 목사 따로 있고 무슨 성도는 참말의 말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부자적 관계다. 하나님과 나. 근데 그것을 하나님 모시려니까 너네가 안 보여. 그럼 누구를 모셔야 돼? 하나님 자리에 있으시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자리에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지옥 가요. 시부모를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 싫든 좋든 하나님 자리야. 그 자리가. 대신자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은 독재란 말이야. 무조건 옳소. 그래서 우리가 원리에서 가정 메시지 뭐 나와? 오늘 아침에 외운 게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이것만 외우고 다녀.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경하시는 천주의 참.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참으로 이 말씀을 발표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 의해서 소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가 누군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적 관계를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 건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가셔서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 지경을 넓혀 주시고 여기에 참석하던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여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관의 김종환 하늘진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성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